안녕하세요. 바오로딸터 이우지영 무대스타 수녀입니다. 올해는 한국천주교회의 첫 번째 사제이신 김대건 신부님과 두 번째 사제이신 최양업 신부님 탄생 200주년이 되는 해이죠. 오늘 바오로딸톡에서는 최양업 신부님의 편지글이 담겨있는 너는 주추 놓고 나는 세우고 이 책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함께 이야기를 나눠주실 신부님 소개하겠습니다. 성바오로 수도의 황인수 이냐시오 수사 신부님입니다. 수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황인수 수사입니다. 네, 수사님은 네, 수도원 책방, 네, 책 읽어주는 수사를 통해서 네. 좋은 책을 많이 소개해 주시고 계세요. 너는 주추 놓고 나는 세우고 이 책을 또 유튜브에 낭독해서 올리시기도 하셨는데 네. 사제로서 낭독하시면서 느낌이 어떠셨는지. 예. 이제 저희들이 보통 사제서품을 받으면 이제 한국 사제들로서 사제서품 번호가 있거든요. 네. 수품 번호가 있는데 말 그대로 이제 김대건 신부님은 1번이신 거예요. 네. 그리고 제 번호를 보니까 4,500 몇 와. 번째 되는데요. 네. 제가 서품 받고 나서 이제 그 뒤로도 많은 이제 사제들이 탄생을 했겠지만 이번에 새롭게 이 책을 읽으면서 내가 정말 이 긴 번호들이 쭉 이어져 내려오는 것처럼 그 역사 속에 있구나. 그리고 이분들이 정말 멀리 있는 분들이 아니고 사실은 나하고 굉장히 밀접한 그런 분들이구나. 이런 것들을 좀 새롭게 느끼는 그런 네. 기회였어요. 숫자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네. 굉장히 의미 있게 다가오네요. 네. 네. 김대건 신부님은 보통 피해 순교자라고 얘기하고 최영호 신부님은 남의 순교자, 또 그렇죠. 한국의 바오로 사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편지글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고 또 그 이유에 대해서 나눠주시겠어요? 이 편지글은 이제 너는 주추 놓고 나는 세우고라고 하는 이제 제목으로 된 최양업 신부님의 이제 서한 모음집이죠. 이 책 자체가 모두 19통의 편지를 갖고 담고 있는데, 원래는 이제 최양업 신부님이 그 마카오에 가서 공부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조선 입국을 시도를 하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김대건 신부님은 조금 먼저 입국을 하셨고, 이제 최양업 신부님은 계속 입국에 실패하시면서 그쪽에 계속 머물러 계셨는데, 머물러 계시는 동안에 사실은 이제 우리 순교자들의 행적을 그 기해박해, 신유박해 때 순교자들의 행적을 라틴말로 번역하는 일도 하셨고, 그래서 그 이제 오시기 전까지 동안에도, 그러니까 이제 부재일 때 쓴 편지, 당신의 스승이었던 이제 파리 외방전교회 신부님들에게 쓰신 편지하고, 국내로 들어오신 이후에 또 쓰신 편지, 이것들을 다 모아서 이제 모두 19통의 편지가 남아 있는 거죠. 그 중에 한 통은 이제 분실돼 가지고 없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새롭게 발견된 두 통의 편지가 이 책 뒤에 부록으로 이제 네. 실려 있죠. 그래서 이 책을 보면서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너는 주추 놓고라고 하면 일종의 김대건 신부님이 이제 첫 번째 사제로서 불과 13개월을 사시고 돌아가신 이제 그런 사제였고, 첫 번째 사제였고, 그래서 사제로서 뭔가 가장 중요한 어떤 이제 주춧돌처럼 뭔가를 세웠지만, 그것을 계속해서 이제 그 작업을 해오는 과정, 12년 동안 이제 사제로서 한국에서 유일한 조선의 사제로서 사시면서 뭔가 조선인 사제로서 사시면서 해왔던 이 일들이 나는 세우고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요약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이 제목 자체가. 그래서 이 책 자체를 보면 신부님이 이제 조선의 백성들, 또 신자들에 대한 깊은 사목적인 사랑, 또 나라에 대한 염려, 또 어떤 그 국제 정세에 대한 당신의 어떤 생각들, 이런 것들을 두루두루 볼 수가 있어서 정말 좋은 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신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선의 유일한 사제로서 12년 동안 127개의 교우촌에 6천여 명의 신자들에게 성사를 집전하시느라고 해마다 7천여 길을 걸으셨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감이 참 잘 안 잡히기도 하는데 네. 얼마나 고생을 하셨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목자로서 최양호 신부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했던 일들은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이제 사목자들은 이제 어떤 당신이 돌보는 영혼들에 대한 어떤 사랑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목자로서 이분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했던 일이 무엇일까 보면 이제 실제 이 서간 내용 중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정말 이렇게 신자들이 박해를 받고 그래서 뭔가 멀리 교우촌, 마른 교우촌이지만 뭔가 산골에 아주
숨어 사는 그런 네. 형편이잖아요. 그렇게 사는데 또 이제 그러면서도 이제 막 포졸들이 쫓아와 가지고 어떤 걸 하고 이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박해 속에서 겪는 고통들이 있고 또 잡혀가고 뭐 이러는데 그래서 정말 비참한 상태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비참한 상태에 있는 이 신자들을 위해서 내가 해줄 것이 없다는 거. 음. 당신 자신의 그 무력함에 대해서 정말 가슴 아프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여기에 어떤 그 최양업 신부님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자들에 대한 사랑이 참 얼마나 크고 깊은가 이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었는데 사랑이 크고 깊으면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고통도 크잖아요. 네. 이게 이제 십자가의 어떤 역설이겠지만 그런 마음을 잘 이렇게 표현하는 내용이 이제 이미 서간 안에 들어있는데 아마 가장 큰 어려움은 그런 게 아니었을까. 내가 사랑하는 이 신자들을 위해서 뭐든지 다 주고 싶지만 내가 정말 실질적으로 해줄 수 있는 일이 너무 적구나라고 하는 그런 어떤 마음들 이것이 사목자로서의 그 최악업 신부님의 고통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봐요. 1784년에 한국 천주교회가 이제 세워졌는데 한 100여 년 동안 크고 작은 박해가 컸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최양호 신부님은 8번째 편지글에 아버지인 최경환 프란치스코와 어머니 이성래 마리아에 대해서 자세하게 표현하고 계세요. 그래서 최양호 신부님의 생애와 함께 가족들에 대해서도 좀 듣고 싶습니다. 최양업 신부님이 이제 실제 당신 편지에서 당신 이제 부모님의 그 순교의 내용을 이렇게 직접 이제 적는 부분이 있죠. 이거는 이제 주교님이 그렇게 해달라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적은 부분인데, 그래서 최양업 신부님의 편지들 중에서도 특별히 이 부분은 정말 깊은 어떤 감동을 주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렇지만 입장을 좀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면 가령 내가 만약 그렇게 한다면 내가 이제 사제로서 공부하기 위해서 해외 유학 당시에 그 쇄국 정책을 하던 나라에서 해외에 가서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 동안에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순교를 하셨고 돌아오니까 가족은 다 풍지박산이 나서 아무도 없는 만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그것도 돌아가신 것도 정말 처참하게 순교를 하셨는데 그런 순교의 내용을 직접 아들이 자식된 입장에서 그걸 적는다는 것이 정말 어떤 것인가 생각해 보면 정말 짐작이 안 되는 그런 내용이죠. 사실은 이제 최양업 신부님의 일생 자체가 이제 방인사제 양성을 위해서 이제 처음으로 충청도에서 세 사람의 신학생이 이제 선발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명한 이제 최방재, 네. 김대건, 이제 최양업 이렇게 세 분이 이제 선발이 되셔서 이분들이 이제 서울에 한양에 올라가서 미리 좀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카오까지 가는 긴 여정을 걸어가게 되는데 이제 해외 유학을 가 있는 상황에서 최방재 신학생이 이제 세상을 먼저 떠나죠. 그리고 나서 이제 김대건 신부님과 이제 최양업 신부님 두 분이 남는데 이분들이 당시 어떤 국제 정세, 세계 정세 안에서 또 특별한 체험들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난징 조약이 체결이 되고 난징 조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서양의 어떤 큰 힘의 중국이라고 하는 당시 우리 조선이 봤을 때는 어마어마한 강대국이 굴복을 하는 사건인데 그 난징 조약을 하는 그 과정들을 이제 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최양업 신부님은 프랑스 군함을 타고 이제 국내까지 가까이 왔다가 돌아가는 그런 과정들, 고군산절도까지 왔었다고 하는데 그런 과정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천신만고 끝에 이제 김대건 신부님이 먼저 국내로 들어오셨다가 이제 먼저 잡혀서 순교를 하시죠. 그래서 순교를 하시고 그 이후에도 이제 그 우리 최양업 신부님은 계속 들어오려고 시도를 하시지만 결국은 실패를 하시고 그러다가 이제 홍콩으로 가서 거기에서 이제 기회박해하고 신유박해 때 순교자들의 행적을 라틴 말로 번역을 하는 그런 이제 일들을 했는데 이것이 나중에 이제 이분들의 시복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료로 이제 쓰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쨌든 간에 결국은 이제 압록강 쪽으로 해서 들어왔고요. 최양업 신부님이 들어오시자마자 주교님 뵙고 나서 바로 그 다음 날부터 바로 이렇게 사목 여정에 오르시는데 네. 조선 8도 중에서 5개 도를 당신이 책임지고 계셨기 때문에 아까 이제 아주 그 숫자들을 잘 기억해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6천 리를 그렇게 돌아다니시고 그러시다가 나중에 이제 너무 과로하셔서
이제 문경 지역에서 이제 주교님에게 사목 활동에 대한 보고를 하기 위해서 올라오시려고 하시다가 문경 그 얼음에서 이제 그 장티푸스, 옛날에는 장질부사라고 불렀죠. 네. 장티푸스에 걸려서 거기서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과로사를 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보통 보죠. 그래서 이제 땀의 순교자다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 그래서 여기까지가 보통은 이제 샹업 신부님의 어떤 일생을 짧게 지금 요약을 해드린 건데, 돌아가신 나이가 40이에요. 네. 그러니까 너무 젊어서, 그렇죠. 예,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쏟아 부으시고 그렇게 돌아가셔서, 예, 정말 땀의 순교자가 되신 거죠. 아니, 신부님 말씀 들으니까 네, 편직을 하나하나가 더 이렇게 와닿았는데요. 신부님은 19개의 편직을 낭독하시면서 네. 어느 부분이 가장 마음에 와닿으셨는지 한번 이 책을 통해서 또 낭독해 주시겠어요? 예, 제가 그 가장 이제 뭐 여러 대목들이 참 좋은 대목들이 많아서, 예,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책을 읽게 되는데, 이 편지들을 읽게 되는데,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나누고 싶어서 고른 대목은 15번째 편지에서 고른 거예요. 그래서 한번 직접 들어보십시오. 전번 편지에서 어떤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 청년이 소문으로 천주교 교리를 듣고 어느 공소회장을 찾아가 천주교 교리를 가르쳐 달라고 청하였으나 여러 번 거절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교리를 배워 여러 집에 복음을 전하여 교회로 인도하였습니다. 그는 가족과 함께 이사하여 그 다음 해에는 세례받을 준비를 다 마쳤고 자기 마을에서 공소집을 차리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가 약속한 그 해에 제가 새 공소집에 도착하니 놀라운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그 집에 들어가서 인사를 하자마자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교우들 전체가 어떤 감정이 복받쳤는지 모르겠으나 목 놓아 대성통곡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의 울음소리가 산골짜기를 진동시켰고 그들의 눈물이 얼굴과 옷을 적셨습니다. 저는 영문을 몰라서 잠잠하라고 소리를 질렀고 한참 만에야 간신히 진정시켰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열성적으로 기도와 교리 문답을 익혔는지 공소집에 들어가 철고를 할 때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겨우 8살에서 10살밖에 안 된 어린 꼬마들이 교리 문답 전체와 굉장히 긴 아침 기도와 저녁 기도의 경문을 청산유수로 외우는데 그 광경은 신기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여러 사람들이, 그 중에도 특히 노파들이 우둔함을 무릅쓰고 열성을 부려 그 모습을 바라볼 때에는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재능도 부족하고 기억력도 흐려서 종일 경문을 배우면서도 한마디도 입에 담지 못해 애를 쓰는 모습이 안쓰럽기 짝이 없었습니다. 이 마을과 왕래하며 지내는 근방의 이웃마을 12가족도 이들의 영향으로 전부 입교하였습니다. 그 마을에 식구가 꽤 많은 집안이 하나 있었는데 그 집 식구들이 천주교 교리를 들었으나 외인들의 이목이 두려워서 천주교 믿기를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13살 된 아이가 자기 부모와 형들의 우유부단한 태도에 화가 치밀어서 미신단지와 그것에 쓰이는 기구 등을 내동댕이 치고 깨뜨리면서 왜 이따위 괴악한 물건들 때문에 우리 주님이신 하느님을 공경하지 못하고 우리 영혼을 구원하지 못한단 말입니까? 하고 말하였습니다. 고마가 한바탕 소란을 피운 다음 온 집안이 천주교를 믿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유튜브로도 업로드되어 있는데요. 네, 네, 눈으로 보고 또 귀로 들으면 또 감동이 더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최영업 신부님은 스승인 르그레주아 신부님께 상봉과 성물을 보내달라고 이제 내용이 있는데요. 네, 거기에 특별한 거는 또 풍금을 보내달라고 그렇게 음, 쓰셨어요. 그래서 네, 최영업 신부님은 노래를 통해 교리를 또 쉽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천주 가사도 만드셨는데 한글과 천주 가사를 통해서 복음 선교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우리가 그 천주 가사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 어떤 이제 신자들에게 이렇게 편하게 이제 교리를 익히게 하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한 거죠. 특별히 그 편지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 어떤 우리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교회의 어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많지만 딱 두 가지 좋은 점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첫 번째가 상복,
상복이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상례에서 네. 이게 상복을 한번 반값을 큰 걸 쓰고 다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제들이나 특별히 외국인 이제 눈에 띄지 않게 하면, 사람들이 네. 상복을 입고 다니면 잘 모르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그 상을 당한 사람에 대해서는 함부로 뭔가 말을 걸거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다. 이런 말들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나오는 한글, 우리말 자체가 너무 쉽다. 이런 얘기를 이제 그 편지에 쓰고 있어요. 그래서 자음과 모음이 이제 10개, 12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어린 사람이라도 금방 말을 배울 수가 있는데 이 말 덕분에 이제 그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빨리 이 교리 같은 걸 전할 수가 있는데 그런 이제 수단으로 사실은 이제 천주 가사를 이제 선택을 한 거죠. 그래서 어떤 그 아까 풍금 말씀도 하셨지만 그 최양업 신부님의 어떤 모습에서 참 특별하게 느껴지는 것이 정말 사목자로구나 이분이. 왜냐하면 단지 그냥 어떤 이런 걸 가르치는 데 그치지 않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사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가령 뭐 이제 풍금을 가져다가 음악을 이제 통해서 뭔가 노래를 가르치면서 하는 것도 있겠고, 또 뭐 사람들이 아까 장티푸스로 최양업 신부님 돌아가셨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수인성 질병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 때문에 병이 많이 걸리는데 네.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찾기 위해서 이제 그 신부님에게 선교사 그 스승 신부님에게 편지를 쓰는 내용도 나오고, 특별히 또 이렇게 선주 가사를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내용들까지. 그래서 사목자로서 이분의 어떤 면모, 모든 이에게 모든 것이 된다고 하는 면모, 바오로 사도를 닮은 면모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네. 신부님, 네. 최영옥 신부님은 아직 복자품에 오르지 않으셨어요. 네. 하느님의 종 가경자라고 표현을 하는데 가경자의 뜻과 또 복자품에 오르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이제 우리들이 보통 이제 시복 시성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는 어떤 이제 초기부터 아주 초창기부터 이제 어떤 그 사람의 신앙이라든지 그 사람의 어떤 삶이라든지 덕행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모범이 되는 분들을 이제 신자들에게 이렇게 모델로 이렇게 제시를 하는, 모범으로 제시를 하는데 그것이 이제 일종의 성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 성인이 되는 절차도 이제 역사를 통해서 많이 변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덕행이나 신앙 이런 데서 이제 아주 훌륭한 분이다. 그럼 이제 그런 분들을 하느님의 종이라고 하고, 그런 분들을 이제 심사를 해가지고 이분을 이제 실제 그러면 이제 복자가 될 것인지, 복자 품에 올릴 수 있을 것인지, 그래서 이제 그 조사를 시작할 때 교황이 교서로 이제 그걸 발표하게 되면 그분을 이제 가경자다, 베네라빌리스라고 부릅니다. 뭐냐면 그 이제 존경할 만한 분 이런 뜻이죠. 베네라빌리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가경자로서 이제 심사를 해서 그분의 이제 어떤 신앙에 대한 어떤 그 증언이라든지 그분이 남긴 기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쭉 봐서 또 거기다가 이제 기적이 있어야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복자가 되죠. 시복이 된다. 그럼 복자가 되는데 이 복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어떤 특별한 교회에서, 그러니까 전체 보편 교회가 아니라 특별한 교회에서 공경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요한 바오로 2세가 이제 복자가 되었을 때 폴란드 분이잖아요. 그래서 네. 폴란드 교회에서 이분을 이제 공경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이분이 이제 시성이 되면, 복자에서 다시 이제 성인이 되기 위해서는 또 기적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시성이 돼서 성인이 되면 보편교회가 다 공경을 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최양업 신부님이 시복이 되고 시성이 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그런 데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성인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어떤 모범으로서 이분이 살아온 삶이 있고 그분이 살아온 삶을 우리가 따라서 잘 살면 좋겠다. 그 삶을 바라보고 그런 의미로 본다면 현재까지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순교자들만 성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순교할 수 없잖아요. 뭐 내가 뭐 하느님 믿는다고 해서 누가 나를 죽이려고 하진 않기 때문에. 그럴 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누구를 보고 어떤 모범을 따라 살아야 되는가라고 할 때 직접 목숨을 바치지는 않으셨지만 땀의 순교,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하느님을 위해서 또 영혼들을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사셨던 최양업 신부님의 어떤 땀의 순교자로서의 모습이 우리가 이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의 모범이 될 수 있다. 네. 그래서 최양업 신부님의 어떤 시복 시성이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신부님, 최영업 신부님의 삶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는지 나눠주시겠어요? 예, 이제 최영업 신부님 하면 우리가 보통은 땀의 순교자 이렇게 부르고요. 또 이제 한국에서 바오로 사도 같은 역할을 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바오로 사도라고 하는 말 그 자체가 우리한테 뭔가 시사해 주는 게 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바오로 사도가 이제 모든 이에게 모든 것이 된다, 옴니부스 옴니아, 이런 이제 것이 그분의 표처럼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최양업 신부님의 어떤 이 편지글 안에서 정말 다양하게 정말 모든 사람들을 당신 마음에 품고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사랑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순교지에 도착하시자마자 돌아가신 이제 선교사 신부님이 계세요. 장수 신부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그 신부님에 대해서 그 가슴 아픈 이야기, 또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어떤 비위생적인 물 때문에 병에 걸려갖고 이게 고통을 받는 조선 사람들에 대한 염려라든지, 또 신학교에 선발을 해서 이제 새 학생들을 보냈는데, 그 학생에 대해서 이제 그 염려하는 마음을 스승에게 써서 보내는 거예요. 그 중에 그 새 학생 중에 요한이라고 하는 학생이 있는데, 그 학생이 재주는 많다, 그러나 좀 약간 다른 부분으로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잘 보살피지 않으면 버림받을까 봐서 걱정이 됩니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깊이 바라보고 그 사람을 알고 있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줘야 된다고 하는 이런 배려가 있고, 그걸 또 편지에 써가지고 부탁을 하는 내용인 거잖아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디테일한 거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필요한 걸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어떤 이 신부님의 모습, 그런데 그렇게 모든 것들을 위해서 다 마음을 쓰고 사랑을 하다 보면 결국은 이제 본인은 이제 지치겠죠. 결국은 그렇게 해서 일찍 돌아가시게 되는데, 땀에 순교를 하시게 되는데, 그런 모습들,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정말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 자신을 다 바쳐 사랑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그 귀감으로 삼을 수 있지 않을까, 오늘날 우리가 최양업 신부님에게서 배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마치도 최영업 신부님이 옆에 살아계셔가지고 당신의 삶을 증언하시는 것처럼. 아니, 아니 왜 네, 그러십니까? 예. 네, 진짜 일상의 그 성인들이 얼마나 이렇게 중요한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바가 참 큰 것 같습니다. 오늘 바오로 딸 톡에서는 최영호 신부님의 편지글 너는 주춤놓고 나는 세우고 이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네, 최영호 신부님의 삶과 한국 천주교의 초세기 신앙인들의 그 고귀한 삶을 들여다보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구수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주신 성바로 수도의 황인수 이니아시오 신부님 너무 고맙습니다. 네, 신부님 함께 인사할까요? 그럴까요?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모든 이에게 복음을 전하는